오케이. 오늘부터 로마서 이제 10장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선 로마서 10장을 우리가 언급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셔서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성으로 내놓은 말씀을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 앞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때가 찼다.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내가 듣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과 내가 알고 있는 복음하고 일치하지 않는지, 불일치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뭐죠? 대부분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또 책임을 우리 개인이 져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죄책을 당신 죄책으로 하고 그 책임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던 것,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믿는다 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행하셨던 것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에 첫 발을 내디디시면서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십자가 지시기 3년 전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복음의 내용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것이다. 너희들의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복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일치할 텐데요.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얘기하자면요. 그럼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알 수 없는 얘기를 제자들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제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을 얘기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들은 복음을 믿으라 했을 때, 나는 복음을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했을까요? 전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그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요? 왜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복음의 내용을 언제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이 끝날 때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신 것은 공생이 끝날 때쯤이었어요. 초기에는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해도 하지 못하는 복음을 믿으라,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그냥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닐까요? 구약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복음의 핵심, 그 핵심이 구약에서는 없었을까요? 달리 표현해 볼게요. 구약계에서는 복음이란 말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못 알아들었을까? 알아들었다면 그들이 알아들은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3년 전 예수님의 입에서 이미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실 것에 대한 내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군데 찾아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내가 찾아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귀로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요. 참고로 했던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뭐냐면 70인역이에요. 주로 예수님과 그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 봤던 참고했던 책입니다. 구약에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지요. 이들이 얘기하는 성경은 구약을 얘기합니다. 그 구약을 70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70인이 모여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책을 넣기 위해서 구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어서 번역해 놓은 최초의 성경입니다. 번역본이죠. 그걸 예수님과 신약의 저자들이 신약에 인용했던 모든 구약의 얘기들은 70인역을 참고로 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때 여러분 복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적혀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이사야 52장 7절에 여러 번 적혀 있었어요. 자, 복음의 내용이 뭔지 한번 볼까요? 방금 읽었던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할 때 이 좋은 소식, 이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 복된 좋은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그 다음에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떠오르는 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언급하고 복음은 이거야 라고 설명한 최초의 문장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앞에서는 요한겔리온, 좋은 소식, 그 소식의 내용이, 시온을 향해서 그 내용이 뭐냐면, 복음의 내용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이미 이사야가 얘기했던 이 내용이 떠올렸을 겁니다. 그들이 이해한 복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이해하는 우리의 복음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의 해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맞습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복음의 내용이 맞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것이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이건 틀린 질문입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안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어서 한 영역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행해졌던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복음의 내용의 전부가 뭐냐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몇 군데를 더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해 주셨지요.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이고, 이것은 복음의 한 영역이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아주 절대절명의 원리고 원칙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 내용은 복음의 전부를 설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개념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우리가 몇 구절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라고 마가복음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언급하셨던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이사야 52장 7절에 이사야가 설명했던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시온에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고 외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뭘 외친다는 거예요? 복음을 외친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 다른 표현으로 뭐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여지껏 그렇게 반복하고 계속해서 반복했던 이유가 오늘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반복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 주셨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신 다음에 이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 며칠 하늘에 올라가시기 마지막 며칠 안 남은 이 시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모으세요. 모아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련회를 하십니다. 아주 압축적으로 예수님이 남아있는 이 땅에 남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핵심이 바로 이때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승천하시기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수련회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느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단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렇죠? 부활하신 다음에 빈 무덤을 보고 여자들이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서 움직이고 계신데 너희는 왜 거기서 울고 있느냐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당신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어요. 그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면 이렇게 사도행전에 누가는 이렇게 썼어야 돼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십자가의 당신의 희생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썼어야 돼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요.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 이사야 52장 7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들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떠올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40일 승천하시기 40일 전에 수련회를 여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달리 표현해 볼까요? 복음을 설명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또 한 군데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볼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켰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가 무슨 뜻입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예요.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것과 빌립이 구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이 두 개를 분리시켜 놓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거는 빌립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그럼 볼까요?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리키더라. 바울이 이랬단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행위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분리시킵니다. 따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빌립도 그러고 있고 바울도 그러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의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분리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이사야가 얘기한 유앙겔리온을 설명한 것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란 얘기예요. 그럼 십자가 복음은 뭐죠? 하나님 나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로마서 10장을 읽어보기 전에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며 그럼 십자가의 복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거룩의 본질이세요. 하나님은 죄와는 그 어떤 것도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죄와 거룩하지 못한 것과 이런 것들하고는 하나님은 어떤 것도 부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해야만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신 창조 목적에 부합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죄가 없는 존재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철학과 하나님의 원리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인간에게 맡기신 그 당신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 통치를 대리할 인간들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가? 인간들은 죄가 없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개념 속에 당연히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가 없어야 하는 존재들이다. 이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걸 달리 표현해서 관리하고 보존하고 성장시키며 완성시키는 이 모든 피조물에 대한 관리를 대신 맡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는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일 것이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통치하시기 적합한 존재들로 돼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흠이 없어야 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통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억셉트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이 필요했던 겁니다.
목적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들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 상태, 여기에서부터 이것이 목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들, 이 땅을 향해서 사단의 권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울 대상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내는 존재들이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존재들이죠. 그럼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죠. 내가 만날 수 있는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의무를 지닌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이 본질적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의 과정 중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백성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백성이 된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그 존재들, 그 이후부터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의무를 지닌 존재들이 되고 그 의무를 실행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의 내용은 이러하다라고 설명한 유일한 구절이 아까 읽었던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시온에 이르기를,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게 복음이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야 라고 설명한 유일한 구절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구원이 복음의 전부라고 이해하는 크리스천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부분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 여기에 머무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크리스천으로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교회를 출석한다든가 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것,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구제도 하고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본다면 그것은 뭔가 부가적인 어떤 영적인 나의 행위, 선한 행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꽤 괜찮은 크리스천으로 스스로를 인식하게 만드는 과정 중이죠. 그거는 크리스천으로서 덧붙여지는 나의 선행입니다. 그게 뿌듯함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백성이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대상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개념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통치 거룩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요, 나의 구원과 나의 천국감에 대한 안전함에 머무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하나님 백성이 되는 과정,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것만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복음의 내용,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본질적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 땅에 일어나는, 이 땅에 내가 만날 수 있고 내가 접할 수 있는 나의 영역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로 변화시켜가는 과정, 이것이 없는 크리스천들의 삶은 대부분 이기적인 종교인, 형식적 종교인, 구원의 안전함에 머물러서 취해 있는 종교인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430년간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나옵니다. 홍해 앞에 머물렀어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들이 지금 추격해 옵니다. 몰살시키려고요. 앞에는 바다입니다. 모두 수장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로 끌고 나왔냐. 그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홍해를 가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넙니다. 이 과정을 한번 십자가에 대비해 볼까요?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 개개인을,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 개개인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전부 끄집어내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가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이집트 군사들에게도 죽지 않을 것이며 홍해에 수장되지도 않았다는, 그 살았다는, 구원받았다는 기쁨에 취해서 홍해 건너편에 있었던 그 백사장에 머물러 있었다면 가나안 정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나는 적어도 구원받았다. 여기에 안착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크리스천들의 삶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사에게도 안 죽고 홍해를 건너는 거 구원받았다는 기쁨에 취해서 마치 뭐와 같으냐면 그 해안가에 머물러 거기에 텐트 치고 거기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더라라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 수 없었어요. 왜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했거든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행보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가나안 정복입니다. 해변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함께 하려면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던 거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보아야 할 것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죠. 여러분의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나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두 분이 계신데요. 현존하는. 그분은 가나안이 있었던 분이에요. 삶으로 보여주시고 실천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왜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리 적을까요? 그런 분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분의 가나안은 버려진 아이들, 그들의 그 삶, 그들의 그 허약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친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책임지시고 양육하십니다. 그분의 가나안이에요. 그분은 당신의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농촌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주 조그만 마을에 조그만 교회입니다. 정말 치매에 걸리신 교인들이 목사님을 향해서 악다구니를 하고요. 그런 어르신들이 계실 때마다 옆에서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힘들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 장례를 다 시켜드리기 전까지는 저는 이걸 감당해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분을 위해서 혼자 기도할 때면 눈물이 나와요. 그분에게 가나안은 이 조그만 마을이지만 그분의 사랑은 유니버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나안이 뭐죠?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그 홍해 건너편 해안가에 머물러서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에 입성하시는 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가나안을 정복할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다. 난 적어도 천국 간다. 이 안에서 머물러 있고 그 외의 교회적 행위나 여러 가지 것들은 부가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냐면 죄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우리 개인들에게 주어진 가나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걸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이 어찌 산을 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게 복음의 내용의 풀 의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번에는 로마서 10장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나는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며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가나안이 있으며 그 가나안을 향해서 나는 지금도 발걸음을 옮기고 있고 나의 에너지를 쓰고 있다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신 복음의 전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